나갔더라.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방 여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들리면요, 현대의학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딸 때문에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늘 그거 끌탕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얘기를 들으며, 저분에게 내 딸을 데리고 가면은 이 예수님이 그 내 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지금 숨어 계시다,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한국말 성경에는 한 번만 돼 있지만 이게 원어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우리가 귀로 듣기에는 뭘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이 여인을 아예 후려친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개라고 얘기하지 않나, 개 같은 여자라고 하지 않나, 자기 딸의 절박한 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이제는 기분 나쁘게 집으로 털털 돌아와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오히려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예수님의 말머리를 잡아서,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크게 감동을 받으셨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가 개라고 모욕을 받아도 욕설을 들어도 개의치 않고, 그래요, 주님 말씀 맞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린 그 먹던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먹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되는 것만. 한 여인이 혈류병을 앓은 지 12년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가지고 있던 돈이 있어서 이 의원, 저 의원, 또 용하다는 의원 찾아가서 했지만 도무지 혈류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 12년간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다 탕진했습니다. 거의 다 소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나도 저분에게만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은,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보내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용하다는 예수님을 우리 마을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분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제가 이 혈류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멀쩡하게 잘 있던 해당장의 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보통 아픈 것이 아니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해당장 야이로가 보통 아픈 것이 아니고 딸이 죽어가니까 자기의 그 유대인의 그 해당의 유대교의 그
그 알량한 체면을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좀 제발 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 어귀를 지나가고 되는데 그 여인의 식구들이 그 여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멀찌감치 있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좌우지간 간 거예요. 잘못하면 혈루병으로 앓기 때문에 그 혈루병이라는 그 여자가 신분만 그 바로 밝혀지면은 가다가 당장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간절하니까 죽기 살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파의 한복판으로 밀고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만지니까 강한 전류가 지나가는 것과 같이 온몸이 강하게 뭔가가 그냥 스쳐가는 것을 느끼는데 직감적으로 내 혈루병이 나았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그때서야 빠져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댔는데 손을. 아니야, 누가 그토록 간절하게 나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했단 말인가. 그렇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능력을 빠져나가게 한 그 주인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인이 살짝 창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시는 줄 알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 여인에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것은 이 여인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연세 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분이 성장 배경을 보니까 아주 불우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3번 맞아 죽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같으면, 미국 같으면 당장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감이죠. 2번은 맞아서 죽고 한 번은 끈으로 매달려가지고 혀 빠져서 죽은 지 오랜 시간이 되어서 시체가 아주 새카맣게 될 정도로 죽어 있는 현장을 목격을 체험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불신자인 아버지에게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제사를 안 지낸다고 선포를 하고 또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2가지 이유 때문에 수십 년간을 살인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유교 사상에 찌든 분이었고 조상 제사에 대하여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제사 못 지낸다고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제물을 먹는 자나 만든 자나 다 똑같이 동일한 우상 숭배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 아버지가, 이분이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죽을 정도로 때리는데 하도
싸우니까 잘못하면 살인 날까 싶어가지고 그 마을에 99호 마을이 있었는데 한 집씩 당번을 정해가지고 서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분이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어린 윤석전 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갔다 오니까 집이 너무나도 조용한 거예요. 동네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방에 가보니까 방문 앞에는 아버지 어머니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밤낮 싸우니까 너무 조용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루로 올라가서 방문을 두들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방문 앞으로 가서 창호지, 옛날에는 다 창호지였지 않습니까? 창호지이기 때문에 침을 손가락에 발라가지고 싹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방구석 천장에 대못이 박혀 있고 그곳에 어머니 목이 매달려 있는데 혓바닥이 입 밖으로 쏙 빼고 돌아가신 것을 이 어린 소년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어린 윤석전 소년이 밖에 있는 절구통을 찾아서 절구를 꺼내 들고 와서 문을 팍 때리니까 문고리가 부서져서 문이 열려지면서 보니까 방 안에는 아버지가 아랫목에서 목매달아 죽은 어머니의 모습을 빤히 쳐다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여동생과 같이 들어가자 아버지는 밖으로 개면서였던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과 함께 이불을 포개가지고 두껍게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의자를 딛고 끈을 간신히 풀었는데 풀자마자 그때 어머니의 몸이 철퍼덕하며 바닥에 떨어졌는데 죽은 송장이죠. 온몸을 만져보니까 차디찬 송장이었어요. 어머니의 젖가슴을 깔고 앉아서 어머니의 목 좌우에 두 발을 내리고서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어머니를 깨워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깨워주세요. 2시간 반이 훨씬 넘도록 간절히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 자기의 쏟아지는 눈물이 어머니 얼굴에 뒤범벅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는 아버지 등살에 살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나가야 돼요. 그동안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 모진매를 맞아도 어떻게 견디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죽으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밥을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게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가장 큰 강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따졌든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이 세 번째인데 이제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따졌든지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는데 나는 못 깨우지만 주님은 깨우지 않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가니까 그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나니까 그대로 어린 심령이니까 그대로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눈물이 어머니 얼굴과 방바닥에 쏟아지며 옆에서 동생도 함께 울어대고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 목줄기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수건을 닦고 눈물을 닦고 눈을 닦고 보니까 안 움직여요. 잘못 봤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간절하고 애달픈 가슴은 이분 얘기가 그래. 성냥불을 가슴에 붙이면 확 타버릴 만큼
그럴 정도로 간절했다는 겁니다. 다급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니까 목줄기에서 또 한번 벌럭 하고 무엇이 나타나서 눈을 또 닦고 보니까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볼록볼록 하는 것이 더 잦아지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른거려서 그러나. 그런데 몸을 만지니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차디찬 몸에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기미가 아직 없기 때문에 호흡을 안 하니까 그것을 살아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인정하지, 인정을 못하고 계속 간절히 지금 깨워주세요. 지금 깨워주세요. 나사로를 나흘씩이나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을 불러서 일으키신 주님, 주님이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휘바람 소리같이 하고 숨을 내쉬더니 일어나서 눈을 두리번거리더니 자기를 쳐다보더니 그 어머니 눈길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뺨을 한 대 팍 때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지금 천국에서 이 세상의 고통을 들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부르더라. 그래서 갔더니 이 모습이 보이더라. 나사로는 잔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 왜 우리 어머니는 깨우지 않느냐. 주님은 깨울 수 있지 않느냐.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일어난다고 믿고 몰아붙이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 주님이 가거라. 그 한마디에 어떻게 안 돼요라고 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와버렸다. 그때 어머니 혓바닥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의 간절한 기도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대보고, 저부터 한번 손을 대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 믿어요. 내 생각과 과거의 경험을 집어넣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지며 간절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세상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내 딸을, 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간절한 기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영에는 간절함으로 들어차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기도하러 나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간절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